아멘.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본격적으로 소개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교회는 잘못된 성령에 대한 이해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왔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은사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는 성령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못해 성경적이지 않는 성령론을 따르기도 하고, 반대로 너무 성령에 대한 소극적인 이해로 인해 성도들이 삶에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성령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성령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소개하십니다. 보혜사는 사실 매우 생소한 표현인데,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서만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인데, 영어 성경은 위로자, 돕는 자, 상담자 등 여러 단어로 이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자로 보면 보혜사란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뜻인데, 원래 파라라는 헬라어 전치사는 무엇 옆에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는 돕는 자이기에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보혜사라는 표현에는 법적으로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표현은 변호사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따라서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는 이 파라클레토스를 대언자, 대신 말해주는 분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요한복음 14장, 15장 그리고 16장에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는 일명 예수님의 고별 강화로 알려져 있는데, 고별 강화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하신 두 개의 설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고별 강화는 일종의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다, 유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고별 강화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자신이 곧 떠나게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별 강화 가운데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소개하셨으니, 이 보혜사라는 의미가 그리스도의 떠나심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짝입니다. 예수님 없는 성령님을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시다,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떠나실 것입니다. 이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충격뿐만 아니라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했는데,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하십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은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성령님은 이제 제자들 옆에서 돕고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혜사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별 강화, 즉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성령님은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결코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제자들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이 진리의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때마다 고백하는 니케아 신경에도 보면 성령님을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없는 성령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주어지고 제자들을 위해 사역하시며 제자들 안에 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16절 말씀도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1차적으로 너희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행동하거나 스스로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힘과 능력이 성령님인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 안에서 제자들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제자들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를 위해 오신 분, 이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교회를 위해 일하시고 교회를 구원하시고 교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보혜사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떠나야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님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승천 없이는 성령님이 오실 수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이기신 그리스도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 선물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교회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제자들에게는 큰 근심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신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집, 거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임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경험하게 될 천국에 있는 집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집, 우리를 위한 거처는 바로 이 땅의 제자들을 통해 세워질 교회를 가리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실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을 떠나 승천하실 것입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실까요? 늘 강조하는 것처럼 다름 아닌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씀을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교회로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고 또한 다시 살아나셔야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이것이 바로 이러한 사역이 완성되고 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너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자신이 가는 길을 너희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는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매우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6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교회가 되는 길, 교회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 우리도 아버지의 집, 곧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핵심은 예수님이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곧 진리이며 그 길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는 도마처럼 이 길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몰라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은 이 길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길을 알기를 원하시나요? 이 길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갑자기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향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9절 말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보여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며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보혜사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더 큰 일이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더 큰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더 큰 일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이제 제자들이 바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보혜사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토마처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빌립과 같이 하나님 보기를 간절히 원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으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으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이제 감당해야 합니다. 매우 부담스러운 표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이제 우리 모두가 감당하고 있고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이 모든 것을 보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무엇보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조금 전 예수님은 자신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예수님이 진리시라면 보혜사 성령님은 그 진리의 영이십니다. 왜냐? 보혜사께서 하시는 일이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읽지 않았지만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은 새로운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미 완전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보혜사, 즉 옆에서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분, 진리를 밝히 비춰주시는 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과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더 이상 정죄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변호해 주시는 분, 이것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며 우리 안에 거하셔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친히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위에는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한국교회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가 성령이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찬양하기도 하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성령님을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며 오히려 무시하고 자신만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알지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니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도 볼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교회들이 활력을 잃고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교만해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통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그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 곧 교회를 세우는 일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늘 믿음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며 함께 진리를 향해 나아가며 서로 위로하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